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남성들이 특히 야구 좋아하죠. 야구 시합 때는 그 심판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룰북이라고 그렇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심판들이 있죠. 어떤 그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트 시합인데 밤의 시합인데 그 천명이 그 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지고 이제 이거 오늘 시합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선수들이 생각했는데 그 심판은 아니다. 오늘은 아직 내 눈은 볼 수 있다. 내가 룰북이다. 계속 한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토스도 선수들도 되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죠 하면서 투수가 한번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던졌는데 그 심판이 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볼을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볼이라고 했습니다. 그 투수가 이상하다. 지금 볼 아닌데. 두 번째 던졌는데 다시 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캐쳐도 이상하다. 이게 볼인가? 볼이다. 세 번째 볼, 또 네 번째 볼, 파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토스가 완전히 화나면서 그 심판한테 가가지고 역시 당신은 그 차를 보고 있지 않다. 아니다. 이거는 파볼이다. 아니다. 내가 지금 던지는 게 볼 아니고 감자였다.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건데 저는 너무 웃겼어요. 일단 너무 웃겼는데 감자를 일부러 던졌는데 심판은 자신 있게 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룰북가 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으면 알수록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결정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심판이 혼자가 아니고 1류, 3류, 또 세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바른 또 그거를 자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룰북이다. 그렇게 강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보면 교회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특히 저희들 교육자들은 어느 때부터 다 아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한번 깨닫게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혼자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집에서 나와서 호숫가에 혼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배로 올라가 또 거기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오히려 모두 호숫가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산설교 때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배에서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비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비유죠. 3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아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네,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우리가 비교할 때 당연히 그 예배가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 선종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선종은 당연히 중요시 하셨지만 오히려 자영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시고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맞다 그런 이야기 있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그 좋은 땅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서 씨를 뿌리면 그 당시는 10배 열매가 생기면 큰 성공이라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한 씨앗도 그 10배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면 큰 성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행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26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배웠습니다. 너무 놀랐던 게 그 전세와 월세 그런 시스템은 뭐 26년 전이니까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야, 이렇게 전세로 돈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은행 의자 그때는 거의 뭐 8% 그 정도 붙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1%도 없고 0.8, 0.5 지금은 더 내리고 뭐 없는 거랑 똑같은 은행에 놓는 게 좋은지 다른 데 놓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자가 10배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놀라운 건데 혹시 30배, 60배, 100배 그런 이자가 있는 은행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을 때 예수님은 처음 이야기 잘 시작하셨는데 그 여름에를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현실적이 아니다. 그런 느낌 들 수 있는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전은 우리는 이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유, 그 목적,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지 제자들은 신기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당신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은 안 주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설명 계속하십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있습니다. 뭐 물건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 풍성해질 것인데 여러분 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부분이 풍성하게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하자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 자신 그거를 보여드립니다. 어떤 부분 당연히 뭐 은행에 있는 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인력, 인맥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거,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 그거를 너무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면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깨닫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를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옛날에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셨다.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위인들이 보고 싶었었던 그 한 분을 당신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볼 수 없다. 지난주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교회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요한계시록에 7피그 교회에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는 현재 참에 있지만 현재 참에 안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였을 신주 시절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남아시아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일본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 보니까 예수님 보이지 아니지만 너무 감격받고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성이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지를수록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언젠가부터 자기가 르르북이 되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경험 통해서 그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감사가 없어 버리고 눈물이 멈춰 버립니다. 내가 르르북이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 약간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냥 죄인이었는데 뭔가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임재 안 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한 악령에 대한 그 나쁜 악한 요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민감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마귀들은 역사하죠. 일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 권세, 악령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느꼈지만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만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하신다. 근데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교회에 만들어 나갈 수 길인데 언젠가 또 예수님이 르르북이 아니고 성령님의 코칭을 듣지 못하고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으로는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고 하나님의 오토리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교원리 그리스도 교회는 순모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아장 위해서 순자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모임은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그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가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웃으시면서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0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위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다.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그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 나누었을 때 내 축복은 내가 100배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축복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없어지는 축복이 아닌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하늘나라에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고 들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소리면 시작이 하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정말 그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이 말씀 구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더 하나는요? 더 하나는요? 더 하나는요? 그럼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아 간다.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다 보니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일본 특히 동교에 살면 너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오래간만에 동경에 돌아와서 그 동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야, 동경 이렇게 다른 거구나.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카마기입니다. 카마기 얼마나 많은지 징그러운 정도 아닙니까? 근데 뭐 요즘에 동경 카마기들은 주민 돼버려 가지고 사람이 가도 사람을 두렵지 않고 큰 소리로 더 큰 등치로 오히려 공격하는 것만큼 그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한국에 가면 미국에 가도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다. 카마기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카마기는 쓰레기를 이렇게 그 아침에 뭐 더럽게 하잖아요. 근데 카마기는 그렇게 쓰레기통 안에서도 당연히 음식만 먹습니다. 물고기, 다른 새들은 플라스틱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카마기는 똑똑해요. 플라스틱은 절대 먹지 않고 음식만 먹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제일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그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읽으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읽기 전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열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지금 먹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 말씀을 빼앗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이 없어지고, 네, 기꺼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대요.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병이어 기적일 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흥분됐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피랏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이라, 죽으라, 죽이리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풀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말씀이 줬다, 그게 아니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절 읽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확실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 우리는 다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걱정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해결 방법을 원하면서 말씀을 찾는지, 이 걱정, 불안함, 그리고 문제 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것보다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내리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넘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23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아니고 나 후크사마키토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가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 바라볼 때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남성주의,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보면 깨닫는 사람들은 남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대에 낮게 사람들이 봤던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보다 세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르르브기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잠깐 우리가 실종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같이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물을 건널 때 휩쓸어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다. 걱정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그러나 그런 문제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은 사랑의 산대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사와 마키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후쿠사와 마키토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지금 이렇게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말씀을 받으라.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으로 돌아와라. 모세 이름은 건져 주었다. 그 의미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에 다르고 순종했을 때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던 사람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건져줬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서 마음에 따뜻함이 느끼십니까? 좋은 타입입니다. 좋은 타입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가 여러분 가까이 와서 이 말씀 몇백 번 들었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잖아. 아니,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것보다 너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빨리 가라. 빨리 해. 그거로 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에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맞다. 문제 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 불 속에 돌아가는 느낌이다. 바다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느낌이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야말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매일 불이 내리고 또 바람이 옵니다. 파도가 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믿겠다. 사단 물어갈 치오다. 내 걱정거리 토나갈 치오다. 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간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44장 4절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다에 떨어지는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내서 100배, 60배, 30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은 축복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입니까? 더럽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필요 없는 것을 성령님이여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늘의 말씀을 붙잡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동경원누리 그리스도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위 현재 자매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동경원누리 그리스도교회 순멤버들이, 순자님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동경원누리 그리스도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동경원누리 그리스도교회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누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동경원누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리더들,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순자님, 순멤버들, 모든 본사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은 이 동경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름에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심을 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원누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여름에가 생기는지, 100배의 여름에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